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학계 2장 15절부터 19절을 묵상하겠습니다.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루 곡식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뿐이었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해 준 다음에 성전 건축을 하는 그들에게 복을 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인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가장 먼저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반대와 회방으로 건축을 연기하게 되었는데 그 후 1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15년 동안 유다 백성들은 자기들의 집을 짓고 꾸미고 또한 포도원과 감람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을 잊어버리고 자기들의 집과 과수원을 만드는 데 시간을 보내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돕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밭에 나가 일을 했지만 20고루가 나올 곳에서 10고루가 나왔습니다. 절반 정도의 수확을 거둔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즙 틀에서 50고루가 나올 것으로 생각했지만 20고루 뿐이었습니다. 절반도 채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은 버려두고 자기들의 일에 매달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곡식들이 마르고 깐부기와 우박의 재앙이 내려서 곡식 농사를 망쳤으니 많은 곡식이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기대하신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이렇게 대하셨던 것입니다.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자세히 살펴보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우연히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원래 이렇게 적은 곡식, 적은 포도주를 거두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그곳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치셨을 때에도 그들은 그에 대한 감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재앙을 받으면서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이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자연적인 것으로 우연히 일어난 일로 치부해버립니다. 그렇게 해야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역사로 인정한다면 나의 삶 속에 깊이 관여하고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3장 6절은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사람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인정해야 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모든 일을 우연으로 돌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3개월 동안 성전을 건축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그들의 창고는 비어있고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고 있지만 이제 9월 24일 이후부터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이 우선순위를 지켰고 성전을 건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풍요해야 하고 사업도 잘 되고 건강도 좋아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증거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물질적인 복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가 될 수 있지만 그 반대인 경우도 있기에 조심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해서 자신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만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건강하며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것이라면 사도 바울의 삶은 그 반대의 모습이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삶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언제나 바울과 함께 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을 반드시 물질적인 복을 받는 것, 건강하고 사업이 잘 되는 것으로 한정 지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6절은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이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면 물질적인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주님의 뜻이면 고난과 궁핍 가운데 복음을 위하여 일생을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해야 할 일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알아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이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내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는 일이고 그 뜻에 따라 내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